보면은 감사는 하나님께 마땅한 우리 심령의 고백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거든요. 근데 우린 감사를 마귀한테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감사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가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요. 고아원에 가면 감사하고요. 양로원에 가면 감사하고요. 또 장애인 복지관에 가면 감사하고요.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또 프랑스에서 연쇄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곳곳에서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고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때가 점점 가까워왔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정말 북녘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지하교회에 숨어서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요. 시리아의 난민들 봤을 땐 거기서 보면은 다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 길을 위해서 찾아 나섰는데 정말 가족 데리고 보트 타고 오다가 뒤집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미시간 호에서 유람하던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때 그 수영선수가 거기에 타고 있었는데 23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래갖고 대대적인 대서특필을 하게 됐죠. 23명, 수영선수가 목숨 걸고 23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LA 한 교회 가서 수십 년 후에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헌신적인 이 수영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노인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그 수영 선수라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혹시 인상적이고 기억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23명을 구출했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건져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문둥이 10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랬습니다. 왜 자기 몸을 제사장에 보이냐면 제사장한테 문둥병자가 가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료받았을 때. 아직 치료받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이 말씀으로 가서 보여라 했을 때 믿고 가다가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9번 어디 가냐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10사람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9번 어디 갔느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박국서죠.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인데 자기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인의 창고라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묵묵하게 보고 계십니까?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과 모순을 보면서요. 아주 시험이 든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는데 이 기도가 아니라 항의하는 겁니다. 울분 섞인 기도, 항의하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앙의 갈등,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긴 한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더 돈 많이 벌고 더 묘수, 꼼수를 부리다가 성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자기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잘못 믿는 건가?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이리 성공이 더디고 힘들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끝끝내 성공하는 것이지 악인이 흥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 마음은 흔들리거든요.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굴 성공자로 말을 하느냐 하면 꼼수 부리고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 일컬어서 잘했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트로피 주고 성공자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공자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한번 내 생각, 내 방법, 이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섬도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끝내 주님과 함께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갈등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꼭 기도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놀랐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불평 섞인 기도를 드렸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아주 수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공의가 굽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의 응답인데 여러분 그 요약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 불의가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러한 과정과 그들을 통해서 나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봤을 때는 꼭 안 될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그렇게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왜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켜도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야 합니까? 13절,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시고, 주님이 꼭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킬 때 주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는 이해를 못할 테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하고 주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기록하여 명백하게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새겨진 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판에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아주 분주하고 바쁜 순간에 너는 말씀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다가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판, 신비의 마음판에 탁 새기듯이 새겨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들춰내어서 묵상하고 말씀을 반추하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라.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때가 되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될 것이니 부디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오해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신비 속에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믿음의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도 꽉 막혀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초조하고 어려운데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주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형편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고 너 감정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한 때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확실하게 응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의 목숨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왜냐하면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마다 병자를 고치실 때요 또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주님이 찾으신 게 있었어요. 내 믿음 어디 있느냐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 지금 내가 너를 약간 시험을 해보는데 말씀으로 완전히 고정했구나. 말씀으로 살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말씀에만 올인하려고 작정했구나 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고민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런 일이 어찌하여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이 계시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자. 우리의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서 1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딱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4절 말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고백과 감사가 나중에 때가 되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잠잠하라. 3장에 보면 하박국이 다시 기도를 드려요. 1장에 보면 원망, 시비, 불평의 기도, 묻는 기도. 근데 3장에 보니까 기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 기도가 바뀌었냐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바꾸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항상이에요. 늘입니다. 일상적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감사가 살 길이니까. 마귀의 미혹과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니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거리를 갖다 주고 너 불평해, 원망해, 시비 걸어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내려놓고 감사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감사한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감사하고 싶고 감사도 선택해야 되는데 늘 감사할 일만 생긴 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생기고 낙심스러운 일도 생기고 화딱지 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예배 중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행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난 지금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 당연한 거고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로자 눈물과 땀을 닦아 주실 것이니까 그때 행복은 뭐 말할 것도 없는 행복이 돼. 지금요. 목사님 지금은 십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짜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외톨이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막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행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 아닌가.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매일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행복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감사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환경을 보니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환경이.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습관적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불완전한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는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 일하실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찬양 중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봤어요. 눈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는 걸. 진짜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있는 쪽쪽이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없어도 난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소유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대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소유의 애착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축복의 주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셨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십니까? 원망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차이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명의 시인 같은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공평하시다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 불평해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가고 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저는 왜 이러한 장애 때문에 학교도 못 갑니까? 말도 어눌합니까? 하나님, 제가 숟가락 드는 것도 제 힘으로 간신히 듭니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찬양 드렸지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조건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것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많이 가졌으니까 감사는 비교급 감사가 아니에요. 비교급보다 더 나은 게 뭐죠? 최상급입니다. 최상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하는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웬만해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돌아가려면 첫째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름이 있어요. 자동차 속에 들어가는 기름의 종류가 많아요. 브레이크유도 있고요. 또 엔진 오일도 있고, 또 연료인 그 휘발유하고 등유도 있고, 구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어 오일, 여러 가지 미션 오일,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어서 그 오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기기가 돌아가는데 마찰음을 줄이는 거예요. 엔진의 기계와 기계가 돌아가고 피스톤이 작동하고 이 축이 이렇게 돌아가고 할 때 보면은 그 속에 구리스를 발라 놓는 것이요, 마찰음을 줄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료 탱크가 비면은 멈춰 쓰죠.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윤활유가 떨어지면요, 기계가 완전히 고장 나버립니다. 들러붙어 버려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차를 타고 한참 동안 가는데 그때 겨울철이었고 밤 11시에다가 그 부흥회를 마치고 저 수원으로 가는 고속도로, 인천에서 수원으로 가는 고속도로 타고 밤 11시로 가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기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고속도로인데 딱 서가지고 아주 난감해요. 밤 11시. 그 언제냐면 23, 4년 전이에요. 그때는 삐삐도 없었어요. 삐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핸드폰. 23, 4년 전에 삐삐도 없고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를 위험해서 가로질렀습니다. 밤중에. 왜? 공중전화 찾으려고. 카센터 문 다 닫아버렸죠. 아주 난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다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가족이 곤란하게 생겼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차가 멈춰서 버렸다.
그 이제 저를 이제 구출하려고 차는 달려오고 있고 차는 멈췄는데 이 차를 어떻게 여기다 버리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마치고 지금 성도를 수원에 있는 성도를 데려다 주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차가 이게 망가졌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했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차가 안 됐다고 오더라고요. 한 대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봉고차인데. 차가 갑자기 안 간다니까 자기가 카센터를 한대. 카센터를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는 그 있잖아요. 거기 뭐 밑에 여기 돌아가는 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뭐에 그 엔진하고 연결하는 그걸 뜯더라고요. 그걸 뜯어갖고 견인을 해. 자기 차에다가. 그래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곤란한 게 뭐냐면 와야 되는데 저를 구출하려고 차는 오고 있는 차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출발하려고 할 때 차가 딱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하는 아니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 여기까지 아니겠지 하고 자꾸 돌아갔다는 거 몇 번이나. 그까지 쭉 지금 같으면 금세 그냥 여기가 스마트폰만 키면 현재 위치가 파악돼갖고 딱 뜰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보니까 엔진이 들러붙었더라고. 왜 엔진이 들러붙었냐? 오일이 떨어졌는데 어떤 순간 기아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걸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기아가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갔을 때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엔진이 들러붙어갖고 완전히 큰 돈을 잡아먹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하고 삐그덕거리고 부딪히고 막 그냥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날카로워질 때 우리가 그걸 회복하는 방법 윤활유가 바로 감사더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물론이요 서로 가정에서도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없는 것도 하나님 있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보류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박국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초월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던 그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빨리빨리 분케해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하박국서 3장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하나님이 행동하셔요.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죠.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박국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악의 우두머리를 박살내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실 때 그때 갈라집니다. 성도와 불신자와 갈라지죠. 악인의 진머리 치시고 그랬어요. 악인의 진머리 치시고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악인의 소굴에 머리를 박살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의 소굴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죠? 절단나는 거예요. 이제는 쇠사슬에 매여서 무적행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 또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시고 구원해 준 우리 주님을 섭리하고 계시고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시편 속에 보면요. 분명히 찬양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인데 자기 처지에 대하여 막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고백이 끝나냐면 하나님의 사랑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끝나요. 만약에 그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고백으로 끝나는데 시편 116편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찬란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우리 감격하십시다. 은혜에 대하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도 조금 감격하다 끝나버렸고 홍해를 지나도 좀 감격하다 끝나버렸고 생수를 마셔도 좀 감격하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주로 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결국에 원망 불평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원망 불평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시면 분명히 주님이 내가 계산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손에 났어도 얻은 것이 있고요. 건강으로 좀 힘들었어도 얻은 것이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시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릇을 넓히려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또 다시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어떤 무너져가는 고두막을 갖다가 거기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고두막 걷어내고 다시 줘야 되잖아요. 다시 줘야 번듯하게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주님은 복 준다면서 싹 주님이 이전에 있던 것을 갖다 다 허물어 버리시죠. 근데 하나님 복 주신다면 새롭게 지으려고 더 크게 지으려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술하게 지어진 그 집 위에다 뭘 올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더 견고한 것을 기초를 다시 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복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 가정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라고 했습니다. 노래인데 안 부르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마음으로만 감사한다. 아닙니다.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로 표현해야 되겠죠. 기도로 표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삶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세요. 몸이요. 이 썩어질 몸, 이거 유효기간 얼마 남지 않은 몸이지만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예배로 꼭 표현하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 걸렸다 기적 나은 거 간증하면 깜짝 놀라고 막 박수치고 막 그렇죠. 안 걸린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 맞았다가 난 도둑놈 잡은 거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도둑 안 맞은 것이 감사해요.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나고 죽어야 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 막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거 감사하죠. 그러나 사고 안 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것이 많거든요. 여러분 셋째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일할 때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늘 감사하십시다. 예전에 제가 포천에 이동갈비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오래됐죠. 그때 교육자들하고 한 20명이 가서 포천 이동갈비를 먹었는데 거기 서빙하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 한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0명을 서빙하는데 고기 구워주고 잘라주고 막 아주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서빙을 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밝게 하는지 몰라요. 고기 먹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도 뭐 정신없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대단히 분주한데 얼굴의 표정은 싱글벙글 하면서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막 이렇게, 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웃는 얼굴에, 그래서 야, 이 집 가게는 잘 되게 생겼어. 저 종업원 때문에,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몰라도 종업원 때문에 정말 다시 오게 되면 여기로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오래된 얘기. 저 행신동 저쪽에서 지금은 없어져서 횟집이 있었는데 그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회를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사이다를 한 병 시켰거든요. 사이다를 갖고 오면서 하는 말이 에이씨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그 웬 아줌마가 서빙을 하면서 사이다를 시켰더니 하는 에이씨 손님 그거 듣는 순간에 기분이 팍 쎄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이 이게 뭐냐고 저기 지금 밥을 지금 뭐 다른 것도 과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이다 한 병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겠죠. 물론 그러면서 바쁜데 이것까지 시킨다고 해갖고 하는지 몰라도 입장에서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주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웬만한 말을 안 하는데 저분이 이렇게 여차저차 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 죄송합니다. 자 컴플레인이 몇 번 들어왔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심령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서빙을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여러분 그 종업원이 잘못하면 그 가게에 다시 오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덜 감사하면 사람을 끄는 힘도 있고요.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올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고 해야 되는데 뭐 눈을 갖다가 위아래 막 시켜 뜨고 막 째려보고 막 그러면 상처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 하나를 통해서 끼치는 영향력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니까 내가 왜 이 나이에 죽어야 돼? 하고 원망불평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 원망불평하다 죽으면 결국 죽을 건데 남은 시간에 원망불평하다 죽어서 안 되겠다. 이제 정말 감사하면서 살자. 죽을 목숨인데 이렇게 시간 보낼 것 아니다.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생각해보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파도 감사했습니다. 주사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요. 여러분 몸이 점점 나아지고 감사가 바로 항암 치료 효과보다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감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병도 고치는 게 항암제처럼 병도 고치는데 감사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오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줄 아세요? 감사가 살 길이니까. 감사할 때 주님 주시려니까. 감사할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박국의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주여 우리도 하박국의 감사를 배워서 관점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생각을 온전히 바꾸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